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인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질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되는 우리 기적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2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 그 공생의 생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청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온 첫 번째 성전 청결 작업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이 첫 번째 행하신 성전 청결 작업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테마가 누가가 말하고 있는 성전 청결 작업과는 별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들은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들만이 모이는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유월절, 3대 절,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에 그 예루살렘 전국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듭니다.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이 드려야 될 가축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양, 뭐 소, 뭐 비둘기 이런 것을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우리가 제공하자, 재물을 제공하자 하여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재물을 준비하고 그 재물을 대신 준비해 줬고 그것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는 것, 그 제값만 받고 파는 그러한 어떤 관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좀 수고를 덜어주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또 재물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재물을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장에 가면 물건 사실 때 그냥 물건 그냥 사십니까? 아니면 좀 깎아달라고 하십니까? 아우, 전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물건 좀 깎아주세요. 이런 말을 절대 못합니다. 근데 보통 시장에 가면 흥정이 재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좀 더 물건을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재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깎으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니 완전 장사꾼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성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세를 냈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반세계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생계라든지 여러분 성전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조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반세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성전세를 매년 은 반세겔로 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은 반세겔을 어떤 화폐로 받았냐면 두로에서 만들어지는 은세겔만을 성전에서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에서도 은세겔이 있고 뭐 전국 각지로 은세겔이 있는데 유독 이 두로의 은세겔이 가장 많은 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 94%의 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로마는 은세겔 앞에 뭐 90%, 뭐 70%밖에 안 들어갔는데 두로의 은세겔은 94%가 들어갔으니 당연히 성전세로 이 은세겔을 두로의 은세겔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두로의 은세겔로 교환해 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 달러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달러로 환전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달러를 살 때하고 여러분 팔 때하고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도 결국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불호령을 쏟아 놓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말기에는 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이 장사라고 또 그들이 그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그 목적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린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제물을 대신 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였을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알 수 없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엄청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유튜버들이 뭐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소개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마인드가 그 가게의 주인의 마인드가 무엇이냐? 내가 조금 힘들면 손님들의 입이 즐거워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재료를 또한 풍성한 양념을 넣고 값싸게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맛에 감동해서 그냥 물밀듯이 그 가게에 온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변질이 된 겁니다. 돈을 벌고 또 많은 이윤을 얻게 되니까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 주인이 욕심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료에 들어가는 양도 줄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던 일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윤을 남기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결국 맛이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았던 손님이 뚝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초심을 잃은 결과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들었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이 변질하여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은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이 숙성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숙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모든 음식은 그냥 상온에 노출되어지게 되면 음식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냉동 보관, 냉장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김치는 사다 놓으면 상온에서 보존하면 김치가 숙성이 됩니다. 맛이 익어가는 거죠. 근데 성도들 중에도 보면 신앙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첫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열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었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지식만 남고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신앙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지식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점점 은혜가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감동과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비록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은혜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대한 열심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배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냐?
믿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그렇잖아요. 성도에서 집사, 집사에서 안수 집사, 안수 집사에서 장로 이렇게 되면 그 장로님의 신분에 걸맞는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변질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매일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숙성되어져가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는 신앙의 거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의 인용입니다.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 청결 작업을 한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으면 그들이 장사를 하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든 침묵하고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를 당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나 주관이나 감정이나 판단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회 현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정의, 도덕감 이런 거 없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자신에게 피해가 되느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일 따름이지 이것이 과연 정의냐, 옳음이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신앙도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도 자기 유익을 쫓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도 나의 모든 생각도 판단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칠 때 그것이 제자로서의 출발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일상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수요 주중 예배 이렇게 아침에 시간을 내서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많이 식어졌잖아요. 지금 뭐 수요 예배, 주중 예배 없어진 교회들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에서 떠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왜 주중 예배가 안 되고 신방이 안 되고 왜 모든 그 구역 예배가 안 되느냐라고 조사해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벌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역장이나 모든 여성분들이 다 돈 벌러 나가고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중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과연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면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일은 좁은 문입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쾌락과 즐거움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치 있고 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읽읍시다. 1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을 가지고 상을 뒤엎고 가축들을 내어 재물들을 내어 쫓을 때 왜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무슨 무협지 주인공처럼 휙휙 날아다니고 막 놀라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지할 용기가 없었을까? 전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군중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홀로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지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세가 등등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완강하셨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막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 혹시 이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지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러면 네가 선지자란 소리냐? 우리에게 이렇게 엄하게 대하고 우리를 책망하는데 그럼 네가 선지자란 소리냐? 네가 선지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기적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적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한 거죠.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면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있는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건축할 수 있다고?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성전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것을 어떻게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투입해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도 46년 동안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유아였을 때 동방 박사의 방문을 받고 그 어린아이들을 전부 학살한 그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 대왕이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돔의 출신입니다. 이 이돔에는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마와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돔의 출신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자신은 에돔 족속이다, 이돔의 족속이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항상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성전을 지어주냐? 이 헤롯이 짓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헤롯이 주전 19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때가 언제냐? AD 63년 총독 알비누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 아니면 완공되었다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19년도 예수님께서 대략
주후 30년에 돌아가셨다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30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성전이 완공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뭐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달랐지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다시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이는 성전만을 보고서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신령한 눈을 가질 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귀로는요,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해도요, 그 신령한 말이 이해도 되지 않고 그 신령한 말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설교에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까요?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주면 그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닐까요? 외출할 때마다 진주 목걸이 찾아서 이 진주 목걸이를 달고서 내가 좀 돌아다녀 봐야지. 이런 돼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주인이 억지로 목에 걸어주면 그 진주 목걸이를 뭐 걸고 다니는 진주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값비싼 진주 목걸이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럼 돼지는 어떻게 할까요? 발로 밟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냄새를 맡을 겁니다. 왜? 이게 먹을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냄새를 맡을 거예요. 십적팔구 제가 먹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냥 그 가치를 모르고 발로 짓밟겠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천국이요? 천국이 어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천국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믿겠지만 우리 집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자라면 결국 언젠가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딱 피면 1장 1절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는 우리야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맞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합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 가운데 그 반응하는 성도들의 그 태도가 천자만가 아니라 완전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문제나 고난 앞에서 그것을 영안이 열린 믿음의 눈, 영안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항상 끝이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육안의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은 항상 고난과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합니다. 맨날 힘이 듭니다. 맨날 아픕니다. 맨날 고통스럽습니다. 그 육신의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이번 주일에도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생기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마음으로 울컥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믿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남았습니까?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호칭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남았습니까? 오히려 그들 중에 대다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야바를 내어달라고 그 빌라도에게 소리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냥 순식간에 바뀝니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회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던 거죠.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신 겁니다. 그냥 아들에게 올인한 겁니다. 그냥 아들 하나인데 그냥 아들에게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엄마 하던 아들이 여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잘 집에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섭섭하신 거죠. 어떻게 내가 키운 아들인데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나 도저히 섭섭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죠. 목사에게 그걸 찾아온다고 하면 제가 그분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성년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제 자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부의 남편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권사님이 끝까지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 라고 주장하시면 그것은 보상을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보상을 원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셨는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대라고 하는 것을 살아갑니다. 뭐 기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지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대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라고는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대 때문에 그 기대하는 대상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그 기대하는 대상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그 기대하는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항상 인간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입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회를 거의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모든 목회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니까 가서 들었는데 약간 쪼크도 있었겠죠. 목회자가 마지막 은퇴할 때 남는 건 두 가지다 그러시면서 하나는 무소유다.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뭐 한국 교회 목회자들 물러날 때 뭐 큰 전별을 받는다.
그건 진짜 1%도 안 되는 교회 현실이고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정말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 번째가 은퇴할 때 남는 것은 무소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남는 것은 배반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목회를 해오면서 당한 그 성도들로부터의 배반과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그 기대로 인한 슬픔과 낙심도 정말 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행복은 확신은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항상 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유심히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위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신 뒤에 즉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냥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놀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서 소리치고 외칠 때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위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의 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항상 소망 가운데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